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2월 첫째 주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설 명절이죠. 우리가 사실은 1월 첫째 주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째 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설날을 앞두고는 우리가 모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나눠야지 자기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을 항상 서로 빌어주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또한 각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 입술의 말, 우리의 모든 행실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번
우리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일상의 생활들이 그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었는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일상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깨끗이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은혜로 풍성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제 짧은 영상 하나를 보았어요. 근데 이 어떤 드라마의 줄거리를 담은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이 이제 그 드라마에 이제 요약된 것이죠. 그것을 보니까 주인공이 어머니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어린 시절에 아주 초등학생 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되는 큰 장애를 입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고가 난 이후부터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굉장히 모질게 대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다리 하나를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길을 엄마랑 같이 가다가도 넘어지기가 일쑤예요. 그죠? 한 다리를 제대로 사용을 못 하니까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럼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가서 잡아줘서 일으키는 게 보통일 텐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아들이 딱 넘어지니까 그냥 바라보면서 일어나, 너 힘으로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나 따라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해요. 근데 아이는 지금 너무 아프고 또 한쪽 다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울면서 도와달라고 엄마한테 애원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전혀 도와줄 생각 안 하고 그냥 냉정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나 혼자 간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애가 그래도 울고 안 일어나니까 엄마가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아들이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약 사줄 테니까 빨리 먹고 학교 가라.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실은 아파서 학교를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날 운동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리 하나를 못 쓰니까 이 운동회라는 게 너무너무 곤혹스러운 날인 거예요. 친구들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버틴 거죠. 근데 어머니는 아주 냉정하게 빨리 학교 가라고. 사실 어머니가 알고 있었어요. 그날 운동회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래도 학교 가야 돼. 그래서 냉정하게 집에서 내보내죠. 아이는 이제 울면서, 아들은 울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아들은 이처럼 자기를 모질게 대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를 앓는 노인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이제 아들을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를 앓는 노인이 되고, 그 아들은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이 되었어요. 아들은 그때까지도 어린 시절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대한 그 모진 행동 때문에 이 상처를 한쪽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그 서운한 마음, 그 상처를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 내리는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들이 요양병원으로 달려오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찾기 시작하는데, 이 아들이 막 뒤져보다가 탁 이 아들의 눈에 딱 보이는데 어머니가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막 오니까 눈을 지금 어머니가 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여기서 눈을 쓸고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알아보는, 이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아들을 못 알아보는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눈이 오면 눈을 쓸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 아들이 눈에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눈이 오면 꼭 눈을 쓸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이 말을 들은 아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눈이 올 때마다 자기가 등교하는 길은 언제나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그저 동네 아저씨들, 동네 주민들이 쓸어놓은 줄 알았는데 실상은 어머니가 늘 눈이 오는 새벽에 나가서 자기가 가는 등굣길을 다 치웠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아들은 어머니가 어릴 때 자신에게 모질게 대한 것이 자기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모지게 대한 것은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아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는 굉장히 모질었지만 뒤에서는 아들을 위해 눈물을 항상 흘리면서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영상이었는데 그거 보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렇구나. 뭐 늘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 영상을 통해 그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어머니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감동과 함께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이 모진 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같은 행동인데 어머니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의 모진 행동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어머니가 제대로 보살피고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다리 다친지 뻔히 알면서, 내가 못 쓰는지 뻔히 알면서 왜 나 안 도와줄까, 왜 나를 불쌍히 안 여길까, 이런 것들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죠. 반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을 향한 이 모진 행동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사랑이었죠. 어느 어머니이고 장애를 가진 아들을 애틋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다리를 떼어서라도 주고 싶을 거예요. 그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고 해서 계속 어머니가 도와주면 분명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뻔한 거죠. 그렇게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모질게 대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모지게 대한 것은 그야말로 이 자신의 뼈를 칼로 깎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머니의 모진 행동은 아들과 어머니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했지만 아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깊은 상처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모진 행동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눈 오는 날 쓰는 그 어머니를 보고 이제 깨닫게 됐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각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마치 어머니의 모진 행동에 대해서 아들과 어머니가 각각 다르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이러한 감사, 구원을 주신 감사를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죠. 정말 나를 자녀로 생각하는 것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한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큰 환난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이런 큰 병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왜 어렵고 답답한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구원의 감사가 이처럼 의문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편안할 때는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어려움 나가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딱 당하면 그 감사가 의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신 거 맞나?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저 실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내 입장에서만 구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각도를 달리해 보자는 거예요. 각도를.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값진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구원의 감격을 쉽게 잊어버리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모질게 대할 때 그것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해하지, 아들이 그것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우리 입장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아들은 어머니의 모진 행동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오히려 풍성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성도가 아주 좋아하는 아주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구절은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네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것을 통해 이제 구원의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이름은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이름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방금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지 않아요? 5절에서는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5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너희는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한 백성으로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택한 백성, 그리고 내 소유. 그리고 6절,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나오지요. 여러분,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2장 9절 말씀. 그죠? 2장 9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 9절 말씀, 2장 9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생각해가지고 처음으로 적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었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말씀이 거기가 기원이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9절은 베드로 혼자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베드로가 가져와서 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이름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네 가지 이름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네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저 죄 가운데 멸망해 가는 우리가 불쌍히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한번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족속이라는 말은 원래 같은 혈통,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족속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딱 이 경우에 속하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전에는 정말 한국 사람, 같은 한국 사람의 피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는 민족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혈통, 핏줄을, 유대인들은 혈통과 핏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요, 같은 핏줄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온 세계의 다양한 족속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물론 다 한국 사람이죠. 다 이렇게 있으니까 뭐 다 같은 핏줄인데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세계 교회가 다 한 교회인데 이렇게 따지면 교회라는 것은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핏줄, 다양한 혈통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족속인데 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을 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그냥 족속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핏줄이 같은 족속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속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이란 건 뭐예요?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예요? 기초석,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기초, 가장 중요한 돌로 삼았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선택을 받은 족속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인 우리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난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저기는 정말 존경만 하고 우러러 볼만 하고 정말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하찮게 여기죠. 여기 모이는 사람들을 시시하게 여겨요.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다. 거들떠 보지 않아요. 버린 돌처럼 취급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린 돌처럼 취급받았듯이 교회 또한, 우리 또한, 성도 또한 그렇게 취급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 또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돌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시시한 사람들, 별로 하찮은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요. 근데 그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를 택하신 족속이라 부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을 위하는 제사장들이다. 왕을 위하는, 이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제사장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너를 복으로 삼겠다 하셨어요. 너를 복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 복을 삼겠다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복덩어리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복덩어리는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 걸 복덩어리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뭐 사위가 들어왔어,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아, 우리 사위 복덩어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우리 며느리가, 우리 복덩어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위라 그 며느리가 우리 집을 복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자체가, 사위가 며느리가 복이라는 그 사람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너를 복으로 삼겠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겠다, 너의 후손을 복으로 삼겠다는 말은 너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덩어리로 삼겠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 민족은 세상에 복을 주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지요. 실패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복이 되기는커녕 하나님,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세상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적반하장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나만 복 받으면 돼. 세상 사람들 다 멸망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명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는 교회에 이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성경에서 거룩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성별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사람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가치가 있는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은 내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가치 있는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특별한 가치가 있는 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너무너무 귀한 존재, 보배와 같은 존재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풍성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는 버린 돌처럼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 여기십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도 돼야 되겠고, 힘 있는 사람도 돼야 되겠고, 물질적으로도 좀 풍성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런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배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돌인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처럼 교회인 우리 또한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위대하고 귀하게 만들어주셨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택함을 받은 족속이야,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 보배와 같은 사람이야. 이것을 자랑하라고, 그것으로 위로 삼으라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이처럼 귀하게 만드셨는가? 왜 이처럼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복된 존재로 삼아 주셨는가? 그 이유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핵심을 바로 말하자면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복을 베푸심으로 세상을 복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옷가게를 가면요, 보통의 가게와는 좀 달라요, 형태가. 여러분, 옷가게는 그 앞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통 투명 유리, 통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 딱 가면 벽으로 돼 있거나 뭘 붙이거나 이러지 않고 통유리로 돼 있어요. 통유리로. 그리고 그 통유리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네킹이 있잖아요. 마네킹이 딱 서 있고, 거기다가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들, 가장 예쁜 옷들을 마네킹에게 딱 입혀놓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옷이 있다, 예쁜 옷이 있다, 이거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딱 마네킹이 입은 옷, 너무너무 예쁜 옷,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오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내가 봄 옷을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옷집을 지나가다가 딱 마네킹이 있는 옷, 봄 옷을 딱 보면, 야,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저거 내가 입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그 가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쇼 윈도라고 그러죠. 쇼 윈도에 있는 그 마네킹을 보고, 야, 저건 나한테 참, 내가 입으면 참 잘 어울리겠다,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진짜 실제로 그렇게 예뻐지나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비극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이상하네. 마네킹하고 난 이상하네. 아무튼 옷가게 쇼 윈도는요, 우리 가게는 당신을 위한 이런 멋진 옷이 있다라는 것을 광고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바꿔 말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옷이 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마치 쇼 윈도우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구원의 문제에서 잘못 오해하게 되고 이 구원에 의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개인 문제로만 생각해. 내 문제로만 생각해. 내 문제만. 우리 입장에서만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이거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날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와요? 왜 어려움이 와요? 그거를 구원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내가 보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을 세상에 선포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씩씩하게 극복하는 모습은요, 똑같이 고난 중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같은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렇게 복된 것이구나, 그걸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귀한 삶을 사는 것은요, 자신을 가치 없이 여기면서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만 복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늘 힘들게 살아가는데 뭐가 저렇게 좋지? 뭐가 저렇게 기쁘지? 나는 정말 잠시라도 살기 싫은데,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왜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감사하면서 사는가? 저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우리의 삶 동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린 돌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은혜와 복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복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일종의 쇼윈도인 거예요. 쇼윈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쇼윈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세요. 그래야지 똑같이 고난과 환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복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 보고 느끼는 것은 시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같은 자리에 같은 고통을 당할 때 다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풍성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 입장에서만, 오직 내가 보는 관점에서만 보면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럴까? 근데 하나님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쇼윈도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기회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쇼윈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무서운 게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 믿어도 아무 의미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옷가게에서 마네킹에 옷을 입히는데 그 집에서 가장 더러운 옷, 버리는 옷, 쓸모없는 옷, 그것을 입혀놓는다고 해보세요. 누가 그 집 들어갑니까? 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옷을 사고 싶어 하겠냐고.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라는 게 그냥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똑같은 고난 가운데 고통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자기가 아무 가치가 없어서 난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택하신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그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삼으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복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쇼 윈도우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한 우리 자신이 비록 보잘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보배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차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늘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과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기도해야 마땅하지만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앞세우다가 또한 어리석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회복시켜 주시며 가장 선한 길, 복된 길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목요일부터는 구정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족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 연락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차분하게 보내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잔잔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설 명절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의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아뢰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러므로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면서 지금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도 지금 2.5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이 1부에 30명, 2부에 30명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로 참석 여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14일은 이제 사실은 설 명절 끝난 거죠. 목금토로 이제 주일인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 14일은 똑같이 1, 2부 예배로 그렇게 드린다는 거 동일하게 변함이 없이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 설날인 2월 12일 금요일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가정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 예배당에서는 예배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2층 안내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성도님들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시면 주중에라도 오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겨울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이제 마쳐지게 되고요. 우리 유초등부는 2월 21일과 28일 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안정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모여서 할 수 있기를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1년 교회 간이요람 한 분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를 꼭 주일 저녁에는 드리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관의 영상 장비를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교육관에 더욱 이제 우리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또 청년부까지도 이제 교육관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 장비가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좀 노후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홍정훈 장로님, 우리 이세림 집사님께서 이제 TV, 대형 TV와 이 컴퓨터를 새로 이제 장만해서 헌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이제 이런 일들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추천 도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번 첫 주라서 추천서 알려드리는데요.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라는 소책자예요. 이 책자 좀 흥미로운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질문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가 성결교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 순복음 오순절 교회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침례교랑 감리교랑 뭐가 다르고 뭐가 같나,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를 알기 쉽게 잘 설명한 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저희 교육자들이 지난달에 함께 공부를 했는데 다들 성도님들 읽으시면 많은 궁금증이 풀리겠구나, 이렇게 풀리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서로 나누었던 책입니다. 이 소책자인데 많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한번 또 풍성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 이제 황기숙 집사님이 이제 오늘 사실은 입원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보라매 병원에서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입원이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다시 이제 입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이 난소암에 지금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완쾌할 수 있도록 우리 황기숙 집사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